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시편 105편은 우리가 찬양할 이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편 106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말씀해요. 곧 실책한 지점을 찾고 돌이켜 회개하며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의 핵심적인 말은 1절에 있는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랑의 개념이지만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은 전부 출애굽 시절 죄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출애굽 후 광야를 통해서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주신 광야였어요.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죠. 그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을 여셔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곧 광야에서
푸른 초장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반응하여 살아갈 때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7절 이하 말씀 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자, 출애굽 백성들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보았지요. 그것이 홍해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클라이막스였어요. 그 자체로 너무 통쾌한 것이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직접 건널 때 그 뒤에 오는 적군은 모조리 수장됐습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감각으로 구원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적시하고 있죠.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왜 잊어버렸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7절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자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누구나 좋아해요. 하지만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뜻과 섭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가슴에 새겨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홍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그때만 잠깐일 뿐 다시 악한 습관과 탐욕, 죄된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16절 이하에서 고라 일당의 반역이 기록되죠.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아멘. 이때 고라는 이미 중요한 직무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고 회중 앞에서 섬기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고라를 비롯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죠. 비교하면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잊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리에 충실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앞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결과 잔혹한 불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자, 또한 19절 이하를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19절, 20절 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머물면서 십계명과 언약을 받을 때였어요. 곧 저 위에서는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저 아래에서는 겸손히 은혜는 구하지 못할 망정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인간적인 욕심과 탐심을 분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모세의 중재가 아니었다면 전부 멸절당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죠. 이런 엄청난 죄악에도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에도 그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1절이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한마디로 늘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우리가 아무리 찬양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늘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기꺼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죠. 5절 말미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이죠. 곧 이 땅에서 보게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 형통이 보장되고 하늘의 분깃을 가진 사람,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결국 은혜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셨지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래 착해서가 아니죠. 우리 존재가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또 오래 참으심으로 친히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또 약속하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고 늘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자녀 백성 삼아주시며 하늘 상속자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신 사명을 맡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